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과는 또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3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73이라는 숫자 옆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시편 73편을 쓰게 됐냐? 그 동기를 보면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회의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또 많은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얻은 해답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는 성공도 출세도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당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왕궁에서 그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 왕의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보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한 그것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73편을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인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그렇게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서 주님을 멀리 떠난 자를 여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음녀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성실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여기 27절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73편에서는 이런 사람은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을 누리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 큰 소리 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자신은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런 자신은 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한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러한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한 예로 73편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평안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하는 일도 잘 돼서 재물은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자신은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헛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순간 하게 됐는데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온 이게 다 헛된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 전체의 주제를 정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번영입니다. 왜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오히려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넘어질 뻔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고민 때문에 신앙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족의 원인은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했을까요? 73편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마음속에 그 불평과 고민이 다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비웃으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한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그에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거둔 것을 가지고 더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들보다 내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았냐? 오히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냐?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냐? 나를 봐라.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매년 가을마다 추수의 결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결산의 때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소위 누군가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윗선에 줄을 댄다. 그러니까 줄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성공시켜줄 만한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으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은 줄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증거와 경험들이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느낌을 갖는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전에 가득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역경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파도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고귀함과 당당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근깃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종종 이렇게 경찰청에서 문자가 뜨는 것을 몇 번 보았는데요. 무슨 동에 누가 이렇게 실종이 되었다고 본 사람 있냐고 찾는다고 하는 그 안내 문자가 종종 이렇게 뜨는 것을 봤는데요. 아마 그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실종된 그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육체와 마음은 다 세월이 가면 저절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다 변하고 바뀌게 되잖아요.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귀한 그리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